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씩 저하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말에 비도 오고 그렇게 좋은 또 주말이었고요. 또 우리는 우리 노진술 형제님 가정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부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왕래하면서 또 조문도 하고 그렇게 주말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금세 화요일이 돼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로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요. 네. 여기에서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여기 이 사람도 왕자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가 등장하고요. 또 솔로몬 왕이 또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유명한 그 조선왕조실록 그 책이 있고 또 그런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도 꽤 길게 시리즈로 막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왕과 태후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태후가 왕의 어머니가 또 왕자들과 또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긴장하면서 나누고 그러다 주고받는 말들이 잘못돼서 왕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조선 왕조에 보면 사화라고 그러죠. 그런 큰 피 흘림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약간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본문 중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세 인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당연히 솔로몬 왕을 먼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타고난 금수저입니다. 네, 그 위대한 왕, 강력한 왕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또 그는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어찌된 영문인지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은 평강, 평화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 밧세바가 잘못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다윗 왕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처절한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얼마나 처절한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다윗 왕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의 심정을 알아채시고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심하게 응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목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 솔로몬을 태어날 때부터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장 19절에서 이제 쭉 그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를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까지 이렇게 밧세바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기록됐어.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2장 19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할 때 이 밧세바는 이때 이렇게 왕 솔로몬 왕에게 나아갈 때 이 밧세바의 주인은 아주 굉장한 주입니다. 밧세바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의 그 다윗 왕의 부인이었고 또 이어서 아주 큰 힘을 물려받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태후로서 성경의 기록에 있는 태후로서 그 아주 힘 있는 왕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그에게는 그 순간에는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만나는 순간에는 밧세바는 정말 그 높은 지위에 대우받는 그런 지위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게 그 나라를 물려받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해서 더 깍듯하게 하고 또 그렇게 애틋한 그런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르니 19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절하고 다시 어머니를 오른쪽 편에 좋은 편에 앉게 하고 또 자기는 자기 왕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깃은 그 압살롬과 더불어서 압살롬도 굉장히 그 잘생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핫깃도 아주 빼어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아를 위해서 밧세바가 솔로몬과 만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자리 왕의 자리에서 잠깐 내려와서 어머니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왕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보좌 왕의 자리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그의 보좌에 앉고 보좌라는 것은 아주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 성경에서는 왕자에 앉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다시 위에 앉고 자기 자리에 앉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앉은 왕의 자리는 굉장히 막중하고 엄중한 자리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추호도 거스림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왕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오른쪽 편에 앉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신약 오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권세는 정말 왕과 같은 권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밧세바가 그 왕의 우편에 앉은 것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충분히 대우받는 그런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밧세바는 자기가 왕에게 나올 때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소한 부탁을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고 밧세바는 말하고 자기가 왕을 만나러 아도니아를 위해서 나온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는 왕과 그 어머니 밧세바가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아들과 어머니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청컨대 수놈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밧세바가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때 밧세바는 이 말을 할 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말하죠. 한 가지의 작은 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수냄 여자 아비삭은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아들들과 그 어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 아히노암은 암논을 낳았습니다. 갈멜 여인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다니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여인 아비가일, 수넴 여자 아비삭 이렇게 가면은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후궁 본처는 아니라도 후궁의 입장까지 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런 문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라고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아마 아비삭을 마지막 다윗 왕이 죽을 때 그를 돌보던 몸종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수냄 여자 아비삭 그러면서 다윗의 왕 후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억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왕은 아주 간곡하게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화를 냈다든가 얼굴을 찌푸렸다든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말은 상당히 간곡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말이 간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까지 들먹이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위하여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나의 형 저를 위하여,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이렇게 솔로몬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야 왕에게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니 솔로몬은 심중으로 굉장히 진노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말로써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여기에 나올 때 이미 이전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다윗 왕이 병석에 있으면서 아직 정말 다시 다윗은 어쩌면 왕위로 올라오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중병에 이렇게 이제 늙어서 병중에 있을 때 이미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다윗 왕이 이미 그렇게 충분히 말을 했을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윗 왕가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정황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다윗 왕 때 제사장 아비아달, 아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아비아달과 수리아 아들 요압은 그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국을 만들 때 가장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낸 그런 요압 장군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대신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아도 요압이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 있어서 정말 다윗과 한 통속인 것 같은데도 또 긴 세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다윗과 요압은 또 다른 뭔가 그 틈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가 쭉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도니아와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이 한 통속이 돼서 솔로몬을 극복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모의를 하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제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아도니아에 대해서 언급하죠. 어머니를 앉혀놓고
룻기 1장 17절에 보면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이제 그 단판을 짓는 내용이 나오죠. 시어머니가 너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모압 여자니까 모압 사람들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때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룻이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그 말의 이런 말투가 말로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생활 속에 이런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경할 수 없는 아도니아의 죽음은 변경할 수 없음을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밧세바가 놀랐을까요? 자기는 사소한 부탁을 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왕은 그 왕위에 앉아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 죽음에 대해서 왕자에 앉아서 선포한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하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솔로몬의 이런 그 담대함과 솔로몬이 이러한 그 어떤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역대상 22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것인데요. 22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자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화평을 얻고 나서 다윗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시고 나서 그 다윗과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태어나는 아들에 대해서 이미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결국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까지 완성되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솔로몬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막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왕위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24절처럼 그런 어머니를 앞에 앉혀놓고 어머니의 부탁을 들으면서 그는 이런 아도니아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미 아도니아를 한번 용서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왕위를 뺏으려고 한 것이 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줍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보시면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줍니다. 왕자를 놓고 싸우는 사람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이 다윗 왕국에서 할머니가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손자까지 왕위를 이어받을 손자까지 죽이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왕위는 그런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시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먹고 조금 어리석은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물 아도니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성경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 아들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그 생전에 아도니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보니까 인물을 보는가 봐요. 밧세바도 아름다우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그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압살롬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한 짓을 보면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또 살려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아도니아에게도 다윗이 아주 그 사랑을 베풀고 너그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압살롬을 본받아 가지고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이렇게 전배를 준비하면서 왕의 자리를 노리고 이렇게 압살롬처럼 그렇게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왕상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2장 13절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와먼지라. 오늘 본문이죠. 2장 13절 쭉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밧세바가 이렇게 물을 때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내가 또 말썽을 일으키려고 왔느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처럼 왔느냐, 그러니까 또 아도니아도 그런 사소한 일인 것처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로 대화가 오갑니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15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밧세바가 계속 잘 응답해 주니까 15절에 보면 도를 넘는 말을 서슴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원래 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다 저를 지지했고 제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도와주셔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이제 밧세바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고 밧세바에게, 또 어느 부분은 이제 그 밧세바에게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밧세바가 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러면서 솔로몬의 왕자리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그 밧세바에게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자기에게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를 주도록 그렇게 부탁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에 대해서 그 아도니아도 그렇고 또 밧세바도 그렇고 그 다윗의 몸종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젊고 아름다운 그 수넴의 그 여인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 수넴에서 아비삭이 올라와서 이제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던 그 다윗을 이렇게 잠잘 때 같이 잠을 자면서 그에게 좋은 그런 따뜻한 온기를 주어서 다윗이 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다윗에게 그 붙여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수넴 여자 아비삭에 대해서 아도니아도 아니 그리고 밧세바도 그냥 다윗의 그런 몸종이었다, 그런 그 다윗을 돌봐주는 종이었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말하고 또 밧세바도 그렇게 그래 그렇게 내가 그럼 말해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비삭은 아버지의 마지막 여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내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인물 밧세바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밧세바의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멘. 이 짧은 그 규절에 보면 이 밧세바에 대한 그 신분이 드러납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 다윗이 오늘날 그 지금 이때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건 그 다윗의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이 마지막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많은 여러 가지 전쟁들이 여러 곳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밧세바는 보면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라고 분명히 그 이름을 지적해서 다윗에게 보고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그때 당시에 다윗을 보좌하고 다윗을 앞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30인 용사의 한 사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고, 또 엘리암도 바로 다윗 왕국에 있어서 30인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 격인 그런 엘리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고, 그래서 다윗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밧세바였는데 다윗이 그 여인을 취했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거 얼마 전에 저는 목자님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챘는데요.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도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 솔로몬을 낳고, 이건 사실은 앞뒤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같은 것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밧세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금 디스하는 것 같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좀 늦게 이걸 알아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밧세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밧세바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별로. 이런 어떤 밧세바는 어떻다. 밧세바는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어떤 갈등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밧세바를 생각하면서 미가를 생각했습니다. 사울왕의 딸 미가를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찾지는 않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미가를 보면 생각하면서 밧세바와 비슷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미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청년 다윗으로서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은 아름다운 청년이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 공주죠. 공주도 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울왕과 다윗은 좋은 관계였고, 또 다윗도 정말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고, 사울도 이제 그 딸이 또 다윗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 딸을 미갈에게 주어서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제 19장에 쭉 오면은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도모합니다. 지금 19장 12절에 보면 미갈이 자기 남편 왕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때에 이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쳐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미갈이 창밖으로 다윗을 달아매가지고 그가 도망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미갈과 다윗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으로 계속 도망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많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울왕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그를 죽이고 원수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주었던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발디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하 3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라. 이 말씀은 또 보면 참 슬픈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 왕의 그 유다 지파하고 함께한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그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무리를 지어고 있던 한 부분의 왕국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통합되기 직전에 다윗 왕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화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처 미가를 내한테 데리고 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숙제를 줍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 미갈의 남편에게 가서 그 미갈을 뺏어오는 것이죠. 강제로 잘 간신히 이제 털 잡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미갈을 뺏어옵니다. 뺏어와서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때 그 남편이 그 끌려가는 그 미갈을 따라서 울면서 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참 다윗 보면 못됐죠, 그죠? 저는 아주 정말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옮겨올 때 미갈이 그 성 안에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흉보죠. 다윗이 춤추고 막 이렇게 까불거리는 걸 보면서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한다. 성경에 보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은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러 부인을 맞아들였으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갈을 저 구석에서 살고 있는 미갈을 뺏어와 가지고 자기의 왕궁의 한 곳에 방에 두었던 것이고 6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미갈은 이렇게 다시 왕국으로 돌아왔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아주 이렇게 쓸쓸하게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고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밧세바도 이 솔로몬과 만나서 솔로몬이 대노하고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이런 그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 이후에 밧세바의 기록도 없습니다. 밧세바가 어떻게 죽었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인생들은 참 불쌍하다. 모든 인생들은. 이 밧세바나 미갈이나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밧세바는 이제 왕의 부인으로서 아주 그 좋은 시절을 보냈고 또 자기 아들이 왕을 물려받은 그 위대한 왕국에 또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어리석은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이제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우리 주변에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진정돼서 좀 안정돼서 살려고 하면 또 이 아도니아처럼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서 우리를 뭔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속 그렇게 실패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그 속삭임에 그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솔로몬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살짝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얼굴로 뭔가 나를 아주 추켜 세우면서
살살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가? 자, 빨리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리석은 무리가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무리들은 정말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어리석은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좋은 쪽으로 바로 잡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 38 마태복음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갓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 자리에 앉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힘들면 정말 죽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좀 힘들면 죽겠다고 이런 말을 쓰는가 봅니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냥 잠깐이 아니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마지막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연약함고 인간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고통을 이렇게 드러내신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고통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밧세바가 좋은 형편으로 이제 밧세바도 정말 슬픔이 없는 여인이 아니죠. 슬픔이 여러 번 겪은 사실은 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이제 아주 평강을 되찾고 인생의 마지막에 됐을 때 아도니아를 만나가지고 아도니아 잠깐 이야기 나누고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을 만나서 정말 자기의 그 위치가 떨어져 버리는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얽히고 설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시구나. 히브리 4장 15절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밧세바는 그 보좌 앞에, 솔로몬이 앉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굶주림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